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들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흔드는 게 있었는데 가장 먼저 흔드는 거는 성경을 흔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흔들어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성경을 쓰고 있었죠. 구약의 성경을 흔들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제 이후에 신약의 성경이 되어지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을 흔든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사도들이 이제 구약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죠. 또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뭐예요?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하늘로 승천하셨다. 곧 그리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사도들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1장 이제 16절에 가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것은 자신들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이고 하늘로부터 자신이 직접 들은 것이다. 근데 이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은 이걸 이제 부정했던 거죠. 예수님은 인간 중에 한 명이다. 탁월한 이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인간 중에. 예수님은 이 땅에 강림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생명, 경건에 속한 것, 신령한 성품에 이르는 것,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열매들을 부정했어요. 이들이 이제 성경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뭐예요? 1장 이제 마지막에 보면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의미 있게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보면 이제 오늘 읽었던 2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흔들었냐 보니까 1절을 보니까요. 이들은 멸망하게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해요.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오고 또 여러 사상과 같이 함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교묘히 들어오는 이단과 이단의 이런 세력들을 잘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돼요? 참된 것이 잘 가르쳐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교회 다닌다.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잘 알아가야 돼요.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신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값을 산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방탕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한다.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비방을 받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삶을 이루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방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3절에 보니까 지어낸 말을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삼는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의 존재를 높이고 부를 쌓아가. 지금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특징들이 다 이렇잖아요. 교주들 어마어마한 부를 쌓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게 극명하게 나눠지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은 우리가 딱 경계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부이익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저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삶 안에서 이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방탕한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범죄한 천사들 심판하셨듯이 사탄이죠. 심판하셨듯이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대홍수로 심판하셨듯이 하나님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듯이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 이하에는 왜 이들이 심판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불의를 행하고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속임수로 즐기고 노는 것을 하고 음심이 가득하다. 부올의 아들 발람과 같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발람의 길을 따른다 이야기를 있어요. 말씀을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예언을 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미혹한 길로 빠지고 자신은 불을 축적했잖아요. 이들이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중에도 구원을 얻는 이들이 있어요. 5절에 보면 노아와 그 7 식구들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중에도 의로운 롯은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와 롯 이런 사람들 구원하셨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날까지 거둬두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더 높은 의를 추구하라는 것들은 아닌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떤 분인지 하나 아는 것을 온전히 알아야 되잖아요. 이단들이 올 때 예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가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죽고 났을 때 하나님 만나면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걸 믿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우리가 믿음이 잘못됐다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걸 알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짓된 교훈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가 아니라 엉뚱한 예수를 믿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거예요. 많이 드러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성경 안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이 서신서들의 특징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만들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이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런 부분에 다른 삶이 되는 거죠. 성경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이루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신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구주시다라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를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 교육자들이 말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이런 이 말씀을 캐치플레이를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범주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태동이 되었고 기독교는 세워져 간다는 거거든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혜가 없는지, 믿음이 없는 기독교가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 철저하게 발견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성령이 없는 삶.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삶이 없는 그런 어떤 가르침들 우리가 배격해야 돼요. 말씀에 보면 극단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제가 처음에 이 극단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느 한쪽을 막 부정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레디컬이라는 말이 굉장히 급진적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잘못 가버리면 어느 한쪽을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균형 있게 맞춰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이단 사상 중에 그런 영지주의, 막 이런 가연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큰 특징이 뭐냐면 자꾸 분리시켜요. 분리시킨다는 건 뭐냐면 신성한 것과 신성하지 못하는 것들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한 삶의 영역은 뭐냐? 그래서 목회자들을 이런 사람들은 성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평신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런데 부족한 말이에요. 성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하는 게 성직이에요. 어떤 특별한 영역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는 중요하고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는 이건 또 구분이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거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또 이것을 어디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수요일 날 예배 때 나눴지만 영지주의 말하는 영적인 지식만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말하는 어떤 영적인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 지식이 나를 이제 구원한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알미 전부이고 그리고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회에서 보면 막 성경 공부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교회를 주도해 가요. 이렇게 가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굉장히 겸손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아닌 가르침에 엄청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교회가요. 엄청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우리가 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인지 알고 있잖아요. 전통, 이런 이야기.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처럼 프레임의 정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카테고리 안에 딱 갇혀서 그 이상을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한 교회,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 말씀이 잘 통해서 교회가 지어져 가도록 잘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그래야 거짓된 그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르침 안에서 그 복음이 주는 유익을 누리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 자유, 기쁨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비교 속에서 찾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나 찾아오는 그 의가 얼마나 나에게 영광스러운지 누리고 그래서 늘 사람들을 보면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다, 은혜롭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진리 안에서 온전히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양무리를 보호하는 그 목자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양무리를 보호할 때 리더는 성도들에게 좋은 양식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목자는 늑대나 이리가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먹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잘 지어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된 교훈에 붙들리지 않도록 정말 내 자신도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했다는 생각이 베드로 전후서 또 이번 주 주일날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그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성경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성경이 아니라 다른 성경, 다른 예수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에 젖어 있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주신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사도들 안에서 세워져 있던 이 완성되어진 성경 또 세워져 있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는 바른 고백과 바른 삶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